일어나라는 얘기죠.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약한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우리 주님 이 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달리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소녀와 같이 대우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문이죠. 명문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곡히 발 앞에 엎드려 체면 불사하고 간곡히. 오늘날 말은 그런 거거든요. 저 평택시장이 체면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 시간에 겸손하게 말씀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그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때요? 살려내고자 주님을 찾아와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좀 오셔서 손 좀 얹어 주시지요 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 가자 라고 함께 가는 길목에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또 만나는 사건이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혈루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 병은 더 중하여 갔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야지. 심지어는 이런 아마 극한 생각까지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서 모습을 보고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저리가 제자들이 정말 예호 싸고 가니까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번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대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그 근본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은 따릅시다. 사모함과 간절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열정은 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숨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하다는 얘기죠. 왜 미지근했습니까?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 메시지.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처음 소망,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열정은 남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간절함이 할렐루야 내포되어지고 내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함과 간절함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34절에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이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경이 재발할까요? 재발하지 않을까요? 재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재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득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비치라 보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다 나음을 받지 아니했더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재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사람도 나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인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 인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회당장 야율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막 이 여인들하고 제자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혹시 오셔서 손 얹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터인데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죽은 자나 병든 자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단지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인 거지. 야, 예수님이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어. 무슨 말이야? 끝났어. 가능성이 없어. 의사도 안 된대. 도저히 안 된대. 손 놨대. 포기했대. 이런 소리들이 우리 귓전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길. 어떤 길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부족할 때 사망 현상이 나타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야, 회당장이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혹시나 하고 나을 것도 같은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회당장에게는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비통함이 임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이 선뜻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죽었다는데 죽은 것은 현실이야. 예수님의 말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제껴두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처럼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항상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를테면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루시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세 가부만 남았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루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를 내 고향으로 가라고 말하니 없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죽어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랍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붙여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외에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했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나하고 같이 끼어 기도하자.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있어.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어떻게 주님이 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하나님이 데리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렐루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싶은 성도 이런 성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어. 왜요? 주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방해 요소만 나타날 따름입니다. 40절 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 그들을 뭐 어땠어요? 다 내보내신 후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는 그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애들은 가라라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는 어때요? 죽은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외에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자기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현장에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나누시는 걸 봅니다. 나누시는 걸 봐요. 어떤 것을 나누실까요? 믿음의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국의 비밀을 너희한테는 허락됐는데 저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 너 꿈이 뭐냐? 다 돌잡이? 의사 청진기 집었어. 너 청진기 집었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너 날카로운 메스 막 가위 아주 시퍼런 거 이런 칼 사줄게. 이런 부모 없어요. 아무리 돌잡이가 의사 가운 의사 청진기를 집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플라스틱 그 수술 도구를 해서 준비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곧바로 막 날카로운 메스를 사주는 부모는 없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편의 세대겠습니까? 있는 자로서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때요? 내 믿음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흐트러지지 않냐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할수록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저도 갈래요. 주님 저도 가고 싶어요. 야 너 좀 쉬어라. 너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괜찮아요. 가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모함과 간절함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이처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차면 불구하고 다 자기 어떤 그런 의신 차리지 않냐고 철썩 엎드려서 주님
내 지금 내 딸내미가 죽게 되었는데 12살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주님이 좀 오셔서 안수하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어때요? 주님께 부탁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철석하고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회당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야, 아무도 따라오지 말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하고 너 베드로 요한하고 너만 따라와. 탁 이렇게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 잔다라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 죽은 것도 모르는가 봐. 왜 잔다고 그래? 야, 저 양반 저 감각도 없구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랬죠? 물론 이 3차례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굳이 3차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겠죠. 첫 번째는 언제예요? 이처럼 회당장 야이로 외딸을 죽은 사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을 때 살린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3가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같이 다 이들이 어때요? 이들 가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잖아요. 과부의 아들이었잖아요. 나사로였던 자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매였는데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고아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들어가서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 소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고 소녀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예수유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이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에 뼈들이 서로 들러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피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야, 군대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생명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이 들어갔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이 소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겉으로 드러놓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그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달리다 굼. 할렐루야. 달리다 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라고 달리라고 외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주님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할렐루야. 야, 그런데 12살이었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으니까 보고 주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이 소녀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병들어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먹지를 못했겠어요? 가장 먼저 어때? 생명이 살아난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의심하잖아요. 영인가? 귀신인가? 야, 이게 뭐 먹을 거 없냐? 주님이 제자들이 딱 떡을 갖다 주니까 떡을 막 잡수잖아요. 영은 이 떡 이런 걸 먹을 수 없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드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이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게 제껴지는 거야. 야, 애들은 가. 믿음 없는 자는 저리 가. 우리 주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어떨 때 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은 역대상 16장 9절에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을 보이는 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라 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칩시다. 달리라 쿰. 할렐루야. 달리다 쿰. 우리 달리다 쿰 찬양이 있는데 찾아보지 못했네. 달리다 쿰. 할렐루야. 달리다 쿰 찾아보세요. 달리다 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또 달리다 쿰을 외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달리라고 외치실 때에, 할렐루야, 생명으로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밤 4월 첫날에 우리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 저녁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야, 다른 사람 저리 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경험될 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줄 믿습니다. 4월 첫날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